여러분,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이 더운 날씨 속에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질 때 경상도 말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우신데 욕보십니다. 예.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욕보세요. 예. 여러분 다 아시죠? 욕하라는 말이 아니라 더우신데 수고하십니다. 또 수고하세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배는 든든합니다. 이럴 때에 성령님께서 폭포수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잠이 폭포수처럼 임합니다. 여러분, 긴장 바짝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크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 졸아요. 여러분, 20년 전에 아마 우리 청년들은 20년 전이면 거의 유치원생들이나 아니면 아닌 사람도 있겠네요. 한 초등학생 정도 될 건데, 20년 전에 여러분 MBC TV 일요일 밤에라는 그 예능 프로 기억나시죠? 일요일 밤에 최고의 인기를 누린 예능 방송이었습니다. 참 많은 그런 몰래카메라나 아니면 칭찬합시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희재의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 기억나시죠? 결심했어. 두 가지의 인생 상황 속에서 주인공이 그래 결심했어 라고 해서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을 인생을 선택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저런 상황의 인생을 선택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아주 재미있게 코믹하게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굉장한 큰 인기를 누리며 방영되었는데, 우리가 옛 추억을 되새기기 위해 사진과 음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래 결정했어. 기억나시죠? 이 두 상황도요, 참는 상황, 그리고 참지 못해 때리는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에 이 주인공이 선택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 아주 코믹하게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체적인 이 말씀이 이러한 상황 속에 전체적인 맥을 갖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제목을 사울과 다윗으로 잡았는데, 소제목을 하나 더 잡았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떤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눈치가 빠른 분들은 금방 설교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사울의 인생을 선택할지 아니면 다윗의 인생을 선택할지, 이러한 두 가지의 내용일 거라고 여러분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울의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아니 정말 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전부 다 다윗의 인생을 선택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 것이라 하지만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사울의 인생처럼 살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었고, 그리고 다윗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었는지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나는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한번 신앙의 삶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검해보고 이 말씀을 통하여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떠한 인생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지 결단하고, 이제는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사울의 인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택한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는 아주 귀한 타이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왕. 하지만 그의 인생의 결말은 최악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10장 13절과 14절 2절의 10장의 말씀을 읽었지만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전부 다 죽게 됩니다. 사울은 이 자살이라는 그의 인생의 최악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자살이라는 이 최악의 결말을 맞이하게 된 이유에 대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앞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께 이 사울이 어떠한 범죄를 했는지 우리가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절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첫째,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둘째,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였고 그의 말을 따랐습니다. 셋째,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치욕적인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원래 이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과 10장의 말씀을 보면 사울의 외모와 성품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사울은 이러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원래의 성격은요, 이스라엘 중에, 외모는 이스라엘 중에, 자손 중에 그보다도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준수한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준수한 자의 영어로, NIV 영어로 한번 보면요, impressive. 발음 괜찮습니까? impressive. 의미가, 뜻이 깊은 인상을 주는, 감동을 주는 얼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감동을 주는 얼굴이 될까요? 저도 정말 되고 싶습니다. 진짜 어떤 얼굴이 감동을 주는 얼굴인지. 여러분, 제 얼굴을 보면서 감동이 느껴지시나요? 예, 아마 어떻게 저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도 잘 보고 있을까? 예. 여러분, 이렇게 외모가 엄청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더 컸더라. 키도 크고요, 얼굴도 핸섬 잘 생겼어요. 또한 그의 성품은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물어보고 또한 그 종이 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원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외모도 좋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좋았습니다. 원래 외모가 좋으면 성격이 안 좋아요. 그리고 성격이 좋으면 외모가 안 됩니다. 보통 이 두 가지를 갖기는 정말 하늘의 별따기인데 사울은 외모도 뛰어나고 성격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후 조금씩 변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인생의 최악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생겼다고 다가 아닙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얼굴에 자신 없는 성도님들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그리고 혹시 내가 좀 이쁘고 내가 좀 잘생겼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 긴장하셔야 돼요. 잘생긴 게 다가 아닙니다.
사울 보십시오. 저도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잘생겼다는 이야기를 거의 못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이런 말을 하셨죠. 너는 다 괜찮은데 사실 얼굴은 별로다. 네. 저희 어머니 늘 그러셨어요. 저희 집사람도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가 집사람한테 여보 당신은 왜 나랑 결혼했어? 하는 말이 정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못생겼어. 전 정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바람 피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이상형이 못생긴 사람을 좋아해요. 축구선수 박지성을 좋아해요. 그럼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늘 얼굴에 자신이 없었는데 여러분 아마 다윗 또한 못생겼을 거예요. 뭐 이렇게 근거는 없지만 이렇게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요. 사울은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마 못생겼을 거예요. 저는 굉장히 위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쁘고 잘생긴 분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긴장하시고 좀 내가 부족하고 잘생기지 않고 이쁘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렇게 사울은 굉장한 외모와 성격을 갖고 있었지만 왕이 되고 난 후에 그는 조금씩 변화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용두삼이라는 한자성어 아십니까? 용머리에 뱀의 꼴이란 말로 시작은 그럴듯하나 끝이 흐지부지함을 뜻합니다. 이 단어에 반대되는 한자성어는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결같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결. 여러분 이 한결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제가 만약에 이름을 다시 지으면 이한결이라고 짓고 싶어요. 우리 권 목사님 권한결 있지만 여러분 이 한결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결 같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이 사울의 인생은 처음부터는 좋았지만 끝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뒤를 이은 이 다윗은 시종일관 늘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한결같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어떠한 복을 주셨냐면 우리 역대상 11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 최고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한결같은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우리가 성경이 바뀌기 전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할렐루야. 한결같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너를 강성하게 할 것이고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한결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처음 믿을 때의 그 감격, 그 감사, 그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한결같이 따르는 그 겸손의 삶을 우리는 한결같이, 시종일관 한결같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인생처럼 시종일관 한결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취해야 될지 오늘 이 시간은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범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울은 불순종하였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지금까지 쌓아온 그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사울에게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지식, 자기가 이때까지 삶에서 얻은 그 삶의 경험의 그 노하우, 자기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낫다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그 사울의 인생,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에 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결같이 지켰습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순종이 뭡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좋을 때나 내 자신이 힘들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러한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도 많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윗도요, 그 삶을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는 수많은 삶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자기 생각대로 행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요,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적부터 그는 가족들에게 거의 버림받은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을 이제 버리고 이제 새로운 왕을 만들기 위해서 다윗의 아들 아버지 이새에게 찾아가서 그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을 세우셔야 됐어요. 첫째가 오는 거예요. 너무 잘생긴 거예요. 명철하게 보이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도 와요. 둘째 아들도 굉장히 괜찮아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도 아니라는 거예요. 일곱째까지 기도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가 무엇이라고 한 줄 압니까?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그에게는 8째 아들 다윗은 없었습니다. 이새가 무엇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저 땡볕에 양치는 좀 시쭈꾸리한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정말 보잘것없어요. 그 아들 있는데 한번 데리러 올까요? 이런 내용은 없지만 이러한 뉘앙스를 풍깁니다. 말씀 전체가. 그래서 다윗이 옵니다. 사무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하나님 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그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처가 많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이유 없이 억울하게 사울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의 위협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삶의 그런 고통과 고난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는 수많은 경험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자기의 경험에서 나오는 그 지식, 경험에서 나오는 그 노하우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자기에게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시종일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분명하게 자기에게 위협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과 전쟁해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 나를 구원하라 하니. 여러분, 이때에 다윗의 사람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윗의 사람들의 그 심정은 곧 다윗의 심정과 똑같았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건대 우리가 유다에 있으면 언제 사울에게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위협 속에 있는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까? 우리가 지금 유대에 있는 이 가운데서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그 블레셋 땅에 가서 하나님 전쟁하라고 하십니까? 이게 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고학을 연구해 보면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있었을 때는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넘어가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해변가에 있었기 때문에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기의 장비가 철기로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청동기 문화의 전쟁의 도구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돌입니다. 이 칼과 돌이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게임이 안 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여러분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똑같은 전쟁이에요. 이러한 상에 우리 지금도 어려운데 하나님께 전쟁하라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려움이 있을 걸 뻔한데, 그럼에도 다윗은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디라.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자기에게 분명히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기에 그는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고 더욱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혹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관심조차 없는 것은 아닐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전도사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결정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라고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사님?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혹시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서당께 3년이면 풍우를 읊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긴 지가 벌써 몇 년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많은 목사님을 통하여 들은 설교가 여러분 몇 편이 됩니까? 수많은 우리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까먹어서 탈이지. 성경 말씀이 몇 장 몇 절인지는 몰라도 정확하게 암송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나는 내가 아는 말씀이 꽤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깨닫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면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확신하는 그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못 듣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사실 10계명의 말씀만 잘 붙잡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10계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듣지 못하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왜 순종하지 못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면 내게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될 것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내가 참아야 돼요. 내가 인내해야 돼요. 내 자존심을 낮춰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죽어야 돼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아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을 닫고 있습니다. 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 것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기 때문에. 또한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작은 예지만 금식할 때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금식을 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막 저녁 약속이 다 잡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너는 사람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랑해야 되면 내 자존심을 낮춰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참고 인내해야 돼요. 그러니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내가 예배를 안 드리고 거기 가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기 때문에 거기 가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 많은 우리 학생들 공부 때문에, 그리고 우리 청년들 취업 때문에, 취업 준비하면요 이제 믿음 따위는 상관이 없어요. 왜? 취업이 먼저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려라, 기도해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와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다 알아요.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면 낙오될 것 같아요. 취업이 안 될 것 같아요. 나에게 유익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예 길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 나의 그 유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자세로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요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대사, 우리 김아중 그 소제목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좀 읽으시더라고요. 그 읽으면서 저도 이번에 우리 청년들 수련회 특강 때 이 내용을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 하나님의 대사인 이 김아중 대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하는 말이 너무 부럽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건가요? 그리고 듣고 순종하고. 그래서 성도님들은 전도사님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면 순종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 그거의 핵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대사의 가장 큰 키포인트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대사 김아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작은 것부터라도 이것이 작지만 무조건 순종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러한 일이 생기면 위험이 있어요. 자기가 이 자리에 잘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무조건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 책의 핵심은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2월 초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의 키워드, 가장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더 정확하게 듣고 싶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잘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도 듣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 작은 것부터라도 순종하십시오. 작은 것부터라도 순종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정확하게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지라도, 그것 순종하면 나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반드시 나를 세워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어떠한 말씀이든지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한번 부르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여러분 한 손을 양손을 가슴에 올리며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다윗은 너무나 부족하였습니다. 다윗은 어릴 적부터 상처가 있고 수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종일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정말 외모도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 이런 왕이라는 귀한 이런 명예와 권력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를 버리셨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믿고 나아갈 때에 내 힘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